고백합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했다. 폭행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어떠한 기적을 행함에도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만 높여드렸다.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복음의 열정. 또 다시 찾아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과정도 은혜였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은혜였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도 은혜였고, 그의 인생의 마침도 은혜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함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의 고넬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 일어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자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에 대해서도 듣고 그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기를 내며 그들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는 담대한 선언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믿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고의 모든 것은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고넬료와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훨씬 더 대담무쌍한 바울의 보고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방 선교는 여세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이 드문드문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는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구약의 본문에서 그들도 포함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할례에 의해 이스라엘에 합병될 것이라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진실한 이론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다른 어떤 것,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놀라게 만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굳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할례 없는 회심, 율법 행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 유대교에 포함되지 않은 채 메시아께 헌신하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는 쟁점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모임이 누렸던 평온함은 바울이 후에 요동케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도착함으로써 산산이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그들의 옹호자라고, 또 바울은 반대자라고 꾸며대면서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였으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이방인 회심자들의 할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할례 없는 회심을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압력단체를 결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선교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선교가 반드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산하에 있어야 하며,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처럼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으며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없이는 회심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바 언약의 표시였으며 분명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구원받기에 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할례를, 그리고 할례의 율법 준수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모세가 완성하도록, 그리고 율법이 복음을 보충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길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자체가 침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했고 아주 격분했습니다. 그들이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라는 유명한 인물을 그들 편으로 끌어들였을 때 바울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설명하듯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며 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기억하고는 그들과 아주 자유롭게 교제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먹는 일을 마음 편히 즐겁게 행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여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당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종용해서 겁을 주고 설득을 시켰다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도록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대 신자들도 베드로의 나쁜 본보기를 따라 그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는 바울은 베드로가 확신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위선을 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동안 보았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불같이 노했습니다. 자신의 견해가 세력을 잃는 것으로 인한 개인적 불쾌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의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을 수치스럽게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베드로 당신과 나 바울은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다면, 이 말씀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그들을 믿음에 의해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깰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의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회복되었습니다. 6절에서 21절 에루살렘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논쟁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맺기 위해 에루살렘 총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내어 회의를 하게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는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서 그를 택하셨다. 선택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특권도 그분의 것이었다. 두 번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셨다. 셋째,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깊은 존경심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한 야고보는 의로운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후에 경건한 의로움에 대한 평판으로 인해 알려진 사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 중 한 명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후에 신약에 나오는 그의 서신서인 야고보서에서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며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인내로서 결실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과 거짓이 없으며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지혜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에 가까웠으며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 그 집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도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이 뒤늦게 국리에 내신 방편이 아니라 애언자들에 의해 이미 애언되었던 것이고,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사실들이 이를 확증해 준다고 말합니다. 성경과 체험, 애언자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 간의 이러한 일치는 야고보에게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확신한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다른 지도자들도 이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이 결과를 이방의 교회들에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보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여 유대인으로 된 후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로부터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부터 교회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와 안디옥 교회 선교사 바울을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리라고, 또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할례당이라는 압력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모세의 율법, 어떤 내 행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교회에 큰 다툼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를 요동케 하는 사람들, 즉 할례당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주고 설득하여 교회 내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같이 노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자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도 또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물탄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그들과의 교제를 꺼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돌직구였습니다.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와 바나바, 감사하게도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곧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논쟁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에 알렸고 곧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기억하십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또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은 차별하십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의로운 사람 야고보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고 또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를 확증시켰던 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임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다, 모세의 율법이다 이런 것들로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최종 결론이 모든 지도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중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유대로부터 요동케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좌시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자입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는 과연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요동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결론 내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나의 삶도 예수님께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